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는 순간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신분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좀 시간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의 끝은 뭐라고 그랬죠? 해피엔딩. 다 알고 계시네.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가나안 정복입니다. 한 분뿐인 생인데 꼭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한 번뿐이고 또 연습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진 그 기성 세대처럼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에서 길을 잃거나 우리는 포기하거나 탈락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근처에 가서 우리는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살고 세계가 살고 많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자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냥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다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붙잡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 끝까지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200만이 나올 때 20살 이상 된 기성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드 엔딩이었어요. 발음이 맞나? 블루 엔딩, 슬픈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많은 그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 그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교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교회 생활이 광야 같다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지. 편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유럽 가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유럽 가니까. 그 현장을 여러분하고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럽 아니더라도 지금 복음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철거되고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삶이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순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인데 너무 힘들어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보다 고통이 많아요. 고통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보다 왜 고통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멍들어 또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하나님은 거기 보시면 때려놓고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치유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야단치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품에 안잖아요. 따뜻하게 안아주잖아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매질을 했으면 위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워낙 복음 아닌 게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은 복음 아닌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아닌 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고통이 많다. 어려움이 많든지 아니면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좀 정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큰 그릇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복음 아닌 게 많으니까 그거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빼내려고. 그리고 이 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40년 아닙니까? 뭐 금방 응답이 오고 그냥 금방 역사가 일어났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이 쓴뿌리가요 금방 빠지지 않아요. 금방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드니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예요. 예전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들뜨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들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 여정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밤에는 막 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얼어 죽습니다. 더운 지방은요 얼어 죽.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낮에는 막 50도, 49도 막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 아니면요 살 수 없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뭐 쌀이 나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오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냥 그 지도자를 등지고 우상의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거,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의 유혹을 많이 받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나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언약 여정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언약 여정 끝은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죠. 틀림없이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으로는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예? 그 슬픈 엔딩이 sad SAD인가? 예?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되는데 sad 엔딩, 슬프게 끝을 냈거든요. 가나안 보이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못하고 훈련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잘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이 시대에 살리지 못하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나를 구원했는데 나 하나 주체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힘 빠지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사람. 더더욱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죠. 더더욱.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거든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최고 무서운 게 불신앙이에요. 허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한다면 무서울 게 없죠. 불신앙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은 아닌데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있죠. 복음 아닌 것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나이 많을수록 더 이게 잘 안 바뀌거든. 결정적인 순간 이게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키우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갔어. 두 사람이 수십만 명 가운데 두 사람 들어갔다는 말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 제대로 우리가 세워야 되거든요. 참 우리 비전 어린이집 어제는 또 무슨 감사가 있었나 봐요. 가족 여성 가족부에서. 근데 여러 그 학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A+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어제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전날 늦게까지 감사 준비를 했는데 어제 아주 극찬을 들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할 일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 선곡 볼 때 뭘 느꼈습니까? 선곡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 뒤에 인사하면서 나한테 지나가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성복 참나 그 말을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그러면서 우리 교회 멋있다. 우리 교회.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비전 어린이집 너무 귀하다면서 이런 거. 연출한 분들 나와 다 공연 참여한 분들 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세별 집사님 찬양이 어디 저 천국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 많은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어쨌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 아버지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런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의 이런 믿음이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세 번째,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많으니까 그렇지 고통. 근데 여러분 고통과 축복은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우리는 문제 그러면요 일단 힘들다고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로 보이지만 진짜 알자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응답,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문제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나를 세운 거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에 다 문제에 다 빠지고 이 부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놓쳤어요. 세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홍해 건넌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 세 가지를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죠. 항상.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잘 모를 뻔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세례라고 그랬거든. 세례. 사실 우리는요 세례 의미도 몰라요. 그렇게 세례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뭐 그동안 근데 사실은 여러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건데 중요한 예식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식 날만 우리가 그거를 알고 평상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도 잘 몰라 사람들이요. 세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 하신 그 사건 세 가지면 세 가지.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인간이 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강대국 그 이집트 애굽을 그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최고 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고요, 오합지졸이고 애굽은 굉장한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그 수하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손들은 거예요. 출애굽 자체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바다를 갈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징적이지만 여기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저쪽에 다 또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 쪽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아니 상징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우리는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맞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재창조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여러분입니다. 뭐 생긴 거 똑같고 뭐 여러분 환경 똑같다고 해갖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묶여요. 과거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이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가 상처가 되고 계속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버리거든. 그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어떻게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는 말씀했지만 그게 재창조 일어난 사건이거든. 바다를 가른 것도 물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우리 한승현 장로님 한 10명만 데리고 살아보세요. 집에.
아마 한 몇 개월 살면 여러분 집이 거지 될걸? 거덜날 거예요. 근데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200만이요. 40년 동안 쌀 한 톨 안 나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니까? 우리에게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저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맨날 이러다 세월 다 보내. 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우리는요, 못 믿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가 이렇게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걱정해요.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애 어떡하지? 돈 문제 이거 참 어떡하지?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복음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야, 어떻게 살까? 종교생활 하는데 저는요, 완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하니까 세상 편한 거 있죠.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텐데, 아니면 죽으면 되지.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뭐 지도자를 바꾸자고 그러고, 우리를 여기서 매장하려고 끌어냈냐 하나님께 대들고. 근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혹시 헤매다 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또 오게 하셨지, 사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까? 천만인도 돌로 진쳐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못 이깁니다. 천만인이 돌로 진칠다. 그렇게 3천 명의 병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손도 못 대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정말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자신 없어 일단 아멘 해놔. 아멘 해놔. 이런 렘넌트가 나온다면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아니면 갈수록 문제예요.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복음 아니면요, 나중에 정말요 비참해집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이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갈수록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은혜가 보여지고요, 샬롬, 평강이 보여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후손들 두고 보십시오. 갈수록 응답받고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아니, 저는 요즘 좀 체험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넜다.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재창조된 건데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니까. 그 삼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 그리스도 모르고 파이프 오르간 놓고 예배 드리고 막 수만 명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두 번째, 저 이걸 잘 못해. 다시 바꿔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 신분 제일 빨리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노예 신분 벗는 방법, 죽는 겁니다.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셨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자기 백성을 상징적이지만 죽이신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왜 죽이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썩은 데가 없어. 완전 부패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디 하나 바꾸려고 해도 안 썩은 부분이 없네. 전적인 부패. 도려내가지고는 우리 신분을 못 바꿔요. 도려내도 도려내는 것 같고, 도려내려면 다 도려내야 돼. 우리가 없어. 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다 보면 자꾸 더 썩은 데가 더 나와요. 여러분 어느 때는 뭐 과일 먹을 때 이게 잘라내잖아요. 겉으로는 복숭아가 잘 익은 것. 속이 썩었네. 요거 덜어내면 되겠지. 나중에 다 버려버려. 에이씨, 다 썩어버렸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이렇게 잘라보다 보니까 머리까지 잘라버려야 돼. 다 썩어버려 속으로. 그래서 재창조하십니다. 죽였다가 살리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옛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식이거든요. 근데 별 의미도 모르고 우리 막 그 세례 받고 그랬잖아요. 유아 세례 주는데 우리 그 윤사멜 우리 장로 아들 주원이 세례 주는데 그 주원이 머리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윤사멜 장로 머리에다 물을 붓네. 그럼 목사님 저 주원이한테 줘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이러고 그냥 넘어갈 뻔해서 나는 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그러고만 지나갔단 말이야. 그냥 세례 받았네, 유아 세례 교인이네. 아니라니까. 우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자예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홀리 피플이란 말이에요. 저쪽 광야 쪽에서 나올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걸어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애굽의 노예가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굶기시겠냐 말이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도 예전에 두려워서 잘 못 맡겼는데 진짜 맡기니까 문제 하나도 없어. 진짜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확 맡겨버려요. 처음부터 고민 없이 그냥 확 맡기면 좋은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은 고민이 좀 이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하다가 은혜로 확 맡겨.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이삭.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 불신자라는 말이거든.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자, 이삭 아닙니까? 자유자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종노릇하고 살거든, 우리 인생이. 왜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요,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노예 신분 훌훌 벗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니까. 지금 이게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망하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도 안 망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자,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다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좋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는요,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는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주어져 있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축복은 3가지, 권세는 4가지. 다 아시죠? 7가지 축복. 축복은 그냥 알면 돼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건 알면 돼. 그러나 기도응답,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세계 정복권은 여러분이 사용할 때 누려요. 기도 안 하면 못 누려요. 권세는 사용해야 누리고 축복은 그냥 알면 돼. 여러분이 알고 확신하면 누려요.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제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는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진짜예요. 막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이 또 메꾸고 또 우물을 파면 안 싸웠어. 그냥 메꾸면 또 딴 데 가서 파. 그러다가 이제 셈의 근원을 봤는데 나중에는 그 왕이 와가지고 항복했다니까.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망각하고 뭐 또 내 힘으로 하려다 또 실패하지 말고요. 다 하나님 은혜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리고요, 그는요 철저하게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그는요, 그의 출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가 전부. 그러니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탑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죠. 정말입니다. 이삭, 이 사람 영적 서밋, 삶 서밋 사람이었구나. 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요. 유 목사님 한 번도 이삭이 삶 서밋 사람이란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는 사람 흔들어 보시죠. 뭐 내가 말만 하면 저 또 유 목사님을. 이삭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삶 서밋의 사람이었고, 그 인생을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물론 서밋이란 말은 유 목사님이 통해서 나왔지만 분명하거든요. 그 이삭이라는 사람. 그는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이제 오는 주일날 설교가 야곱이라.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인본주의의 대가야. 어떻게 또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될는지.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영광스러운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을 고생했다. 우리 인본주의 있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어떤 렘넌트한테 메시지 이해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지 말래. 목사님 말씀은 그냥 듣는 순간 이해된다네. 듣는 순간 뭐 설명 필요 없어. 근데도 이해 못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계시죠? 렘넌트들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대. 그냥 그대로 이해된다는데, 어른들은요 뭔 말인가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진짜 생명처럼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종의 몸에서 난 사람이고 육으로 난 자예요. 그러나 언약을 잡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려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정말 세 번째입니다. 이거 틈틈이 말씀드린 건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셔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세요.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한 단계씩 중요한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뭐 적게 걸리든지. 그럼 여러분이 어쨌든 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길을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간다면 해피엔딩이라니까. 틀림없다니까. 근데 사단은요 광야에서 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불신앙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뭐가 없다 뭐가 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다급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다가 또 망하고. 세 번째,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죠? 주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그렇게 메시지 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된 거지.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어.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내가 훈련도 받고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좀 무둔한 사람이고 그런 이사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닌데도 왜 안 되냐 말이야.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 진짜 주인 바뀌어요. 왜냐? 그리스도 함께 죽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바로 그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히려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오히려 묶인 거예요. 그게 흑암한테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 합니까? 하나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 저도 고민 빡 생길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이게 답이 안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딱 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 염려, 근심 싹 따라나가요.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또 그런 체험을 가끔 해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러다가 가능하면 12시간 안에 저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꽤 오래 가더라고. 한 며칠 가더라고. 어떤 거는 그게 뭐냐?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진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기는 순간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이지 내가.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고, 뭐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실망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인생 끝나버리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집중은 뭐라고 그랬죠? 집중? 복음 집중, 주인 바꾸는 거.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뀌어요. 정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중이란 말은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메시지 많이 듣고 뭐 훈련 많이 받고 사모를 많이 하고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집중합시다. 복음에 집중하는데 집중이 뭐라고? 주인 바뀌어요. 주인 바뀌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집 밟히면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밟히는 거, 그러면 그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집 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뭐 그게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오직이 안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 계속 12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12가지. 사실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왜 계속 그 문제에 걸려드느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정말 오직 되는 순간 우리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아멘?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여기서 해방됐는데도 계속 이 부분에 걸려 들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자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했지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훈련하신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광야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가시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 너무 맨날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할 사람 붙이기도 하고. 근데 주로 가시가 많이 붙을 겁니다. 가시가. 근데 아마 남편이 제일 가신가? 예?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를 제일 가시로 많이 쓸 겁니다. 가시로. 나만 빼놓고. 그냥 한 말이고요. 몰라, 말 안 해서 그렇지 또 뭐 내가 가시노로 사는지도 몰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목사님 가시노로 안 하냐고. 잘하려고 합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가시가 되게 해서 여러분을 찌르기도 하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오직 되는 날 해피엔딩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말 여러분 문화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 어느 날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런 부분으로 키워야 돼요. 진짜 키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살리도록. 아멘. 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갑시다. 예, 길을 잃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요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동성으로 잠깐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 언약의 여정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오만 때만 별일이 다 있어도 이 길을 끝까지 가서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